자, 우리 교회만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뭐라고 인사하는 건지. 아유, 떴네. 시작. 네. 매 순간 분초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늘 좋아지고 잘 되는 미래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주차장 준공 공사 때문에 많은 차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그쪽으로 옮겨 대신 분들은 평생 거기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늘 주차장이 여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에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를 계속해서 기록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를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저렇게 뜨거웠을까? 어떻게 저렇게 성도들끼리 사랑이 넘쳤을까? 어떻게 교회가 사명을 저렇게 클리어하게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느 구석 하나하나를 보더라도 참 부럽기도 하고 배우고 싶은 믿음의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가장 많이 썼던 단어들이 성령이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를 열거나 어떤 큰 행사를 하면은 얼마나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강하게 강조를 했냐면, 영적 대각성 집회, 성령 대폭발 집회, 성령으로 무장하라, 성령 충만 대성, 이렇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강조를 강하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만큼 그걸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구호로 만들었고, 그리고 제목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바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아주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켰던 당시의 언어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런 이야기, 이런 언어들, 성령의 언어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그 자리를 세미나가 대신하기 시작했고, 달콤한 프로그램들이 대신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찌 보면 그 뜨거웠던 사랑의 하모니,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사랑의 하모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흉내와 모양만 갖춰가는 그런 모습의 약한 교회로 점점점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염려가 많은 시대를 사실 오늘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열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열매로 그들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당연히 좋은 열매를 내야만 그 열매를 보고 야, 좋은 나무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열매가 너무 아름답지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이런저렇게 비판의 대상이 되어도 열매 때문에 할 말이 없는 좀 답답한 시대를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친 하나의 덩어리 교회가 되고 하나의 마음으로 뭉쳐진 한 비전과 한 꿈을 꾸는 특별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원의 300용사를 만들듯 그저 손님처럼 교회 다니던 사람들, 나그네처럼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다 함께 부닥치고 뒹굴고 뛰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친해져서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훈련을 하고 싶어서 1년에 딱 한 번 이 운동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마음 먹은 분이 딱 두 분이 있어요. 오늘 예배만 드리고 체육대회는 가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 두 분이 있는데, 그 두 분은 꼭 회개를 하시고
집에 갔다가도 꼭 오셔서 체육관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하나 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다 교인들이 와서 헤어짐이 아쉬워서 옆 사람을 부둥켜 안고 내가 우리 권사님과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 때문에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제는 육신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서운하다 그러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전 교인이면 그 사람은 얼마나 멋지게 산 삶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 형식으로 격식으로 내가 잘나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사랑으로 하면 사랑은 모든 걸 묶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모든 걸 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안교회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는 특별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염려를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바보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바보들이 염려를 많이 하고 바보들이 걱정을 많이 할까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할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바보들도 안 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을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은 여전히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바보들은요 걱정 안 합니다. 염려도 안 해요. 그렇다고 그들에게 염려거리와 걱정거리가 없냐?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똑같이 살아야 할 문제가 부닥쳐지는 거고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바보들은 염려를 안 해요. 왜? 몰라서. 너무 많이 알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가 많아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 세상에 바보들도 안 하는 염려를 하세요? 바보들도 안 하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주님께 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의 역할을 하더란 말이에요. 약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 모든 마음으로 모아지니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한 마음이 되면 뭘 못하겠어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이 다음에 제가 시장을 나가거든.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저를 찍으세요. 그럼 저도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저도 한 마음만 되면 뭘 못하겠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 나라가 하나가 되면 이렇게 잘난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 국가는 못하겠냐고요. 너무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고 사분오열되어 있으니까 문제지. 하나가 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이고 힘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4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독교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기독교는 이건 거예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래서 이번에 태영호 그냥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에서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게 기독교라고. 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게 우리 기독교란 말이에요. 사람을 우상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해. 지금 기독교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마 우상 숭배를 하거나 독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에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도 한 마음이 되어야 되고 하나의 뜻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뭐 훈련이 돼서 하나가 되면 좋겠지요. 또 잘 설득해서 하나가 되면 좋겠지요. 크리스찬이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 모아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요. 육의 사람은 육의 사람끼리,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끼리 만나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들이 잡혀갔다가 놓이게 되자 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해보니 어떤 문제를 만나보니 우리에게 가장 많이 제한받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영적인 능력이 강해진 사람들끼리 만나면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은요, 목사님 저는요 저 사람하고 되게 친해요. 왜 친한가 봤더니 친목계 모임이야. 교인들이 어떤 친목계로 아니면 인간적인 관계성으로 가까워지는 것은 절대 오래 못 가요. 그런데 영적으로 통하면 다윗과 요나단처럼 가슴이 통하면 믿음이 통하면 그 만남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에너지를 만드는 만남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사실은 영적으로 강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거든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끼리. 지금 정치도 봐요. 야당은 야당끼리만 만나고 여당은 여당끼리만 만나잖아요.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끼리,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끼리, 불평하는 사람, 신기하게 어쩌면 그렇게 만나는지 몰라. 꼭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의 내일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될 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 말이 통한다는 거요. 그리고 영적인 어떤 가슴이 통한다는 거 되게 기분 좋은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탁 타요. 그리고 기사 양반에게 이렇게 물어요. 기사 양반, 이 버스 정천 가지? 네, 가요 할머니. 타세요. 탔어요. 한정거장만 가면 정천 가는 거 맞지? 맞아요. 또 한정거장 가니까 정천 얼마 남았어? 할머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무세요. 그럼 제가 정천에 도착하면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도 안심으로 할머니가 찼어요. 할머니가 차는데 그만 운전수가 깜빡하는 바람에 투정거장을 지나갔네. 투정거장을 지나갔으니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승객들의 양해를 구하고 다시 이게 돌아서 투정거장을 밖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천에 딱 세우고, 할머니 정천 왔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럼 투정거장 남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말이 통한다는 게 참 중요한데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아무리 가까워지고 싶어도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가 될 때 역사를 만들고 기적을 만들고요. 초대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포인트가 뭐였냐면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모습이었어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어려운 사람이 보여요. 힘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섬길까가
보여지는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푼다는 것, 섬긴다는 것, 이게 흉내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을 충분히 경험하고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모든 식구들 중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지친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저는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답답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섬기는 사람이 많은 곳에는요, 역사가 있어요. 왠 줄 알아요? 인간이 진정한 행복은 기술이 아니라 덕입니다. 덕이 뭔 줄 알아요? 덕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덕스러운 사람은요, 항상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충하고 살아요. 덕이 많은 사람은 지적을 안 해요. 그 부족을 보충해주고, 부족을 채워주고, 그 부족을 섬기기 위해 산단 말이에요. 아멘 하는 사람만 꼭 그렇길 바랍니다. 자꾸 섬길 수 있어야 돼.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고요? 남의 부족과 잘못을 긁어내고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다가가서 그 부족을 채워주고 섬겨주고,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온몸이 아프듯, 우리 주님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듯,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누가 힘들어하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누가 지쳐있는지 손 한번 꾹 잡아주고 한 번만 안아줘도 얼마나 사람들은 용기를 내는데요. 얼마나 사람들은 신바람이 나는데요. 여러분, 지렁이 알아요? 지렁이? 지렁이는 사는 곳이 전부 다 옥토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렁이는 흙을 막 먹어요. 흙을 먹고 더러운 것, 그리고 불순물들을 자기가 먹어버리고요, 깨끗하고 좋은 옥토에 흙만 토해내는 거야. 그래서 지렁이가 사는 것은 그 토양이 기가 막히게 좋은 토양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지렁이 잡지 마요. 지렁이가 얼마나 좋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지렁이였으면 좋겠다고. 이 세상에 내 주변에 더러운 것들 다 내가 소화시키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내 삶의 모습에서 나오는 것은 아름다운 것만 바깥에 보여주고,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지렁이 정신을 가지고 살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악수하면서 우리 김지렁이가 됩시다. 우리 이지렁이가 됩시다. 로마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위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먼저. 근데 우리 늘 이러잖아요.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저게 저런다고. 항상 먼저 존경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섬겨주고, 먼저 안아주고, 이러면 얼마나 그 주변이 아름다워지겠어요. 교회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마다 가만히 저는 이렇게 보면은 그 필요를 채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동체가 강한 그런 공간을 보면은 서로의 몫을 감당해. 오늘 갑자기 앞에 주차장이 중공 청소 때문에 막히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한 100대 정도를 못 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교회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주일 아침 일찍 5시 반만 되면은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권사님이 계세요. 또 집사님들이 계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에, 저는 오늘 알았네요. 우리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공식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 안으로만 안 들어와도 한 150대 정도는 될 수 있더라고. 지금 멀리 가기 싫어서 아멘도 안 하는 것 좀 봐요. 요즘은 5보 승차라고 5발짝만 걸으면 차를 타는 시대가 돼서 5발짝도 안 걸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오늘 제 혁띠에 구멍, 2구멍을 자른 거 아세요? 2구멍을 잘라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6월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이 뱃살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5kg 정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걷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올 때 갈 때 걷고, 그리고 여기 오면 산을 걷고, 시간만 나면 괜히 빙빙 돌아다니고 걸어봤어요. 세상에. 그랬더니 아침에 밥도 아침마다 토마토하고 바나나만 먹고, 그러기 길게 하지도 않았어. 길게 한 열흘도 안 했더니 두근형을 잘라냈다니까. 근데 여러분, 왜 두근형을 늘려 자꾸? 좀 걸어요. 자, 옆 사람 인사 한번 해요. 좀 걸어봐요. 좀 걸어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장점이 뭐였냐면, 사도행전 4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가 필요한 것, 성도가 필요한 것, 믿음의 가족이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보충해 주기 시작했어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이들은요, 엄마를 보면서 선악을 배우고 아빠를 보면서 사랑과 정의를 배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늘 학습되는 게 부모를 보고 학습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배우고 어머니를 보고 배우는데, 엄마를 보고는 옳고 그름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를 보고는 사랑과 정의를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 아빠들이 정말 잘 살아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는 말 하나, 행동 하나, 그리고 움직임 하나가 다 달라야 돼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각각의 짐을 짊어지면서 내가 감당해 나갈 때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도 누군가가 각각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6절 2절의 말씀 먼저 볼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또 5절입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의 몫이 다 있어요. 아마 제가 이따가 줄다리기 할 때 보면 알 거예요. 줄다리기 딱 끝난과 동시에 진 팀 중에 벌떡 일어나면서 땀이 하나도 안 난 사람, 손에 물집이 하나도 안 생긴 사람은 댕기는 척만한 사람이고, 끝난 다음에 막 주저앉고 쓰러지고 숨을 헐떡거리고 진 사람이 한 번 더, 이런 사람은 힘을 다 쓴 거예요. 줄다리기 한 팀이 만들어졌을 때 각각의 서로에게 주어진 그 짐을 최선을 다해 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한 덩어리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각각에 맡겨진 그 사명들이 있어요. 자신의 짐들이 있다고요. 그 짐을 잘 감당해야 돼요. 가정에는 아버지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어요. 그 짐을 서로가 다 짊어져야, 자꾸 책임 전가하면 안 돼요. 저는요, 오늘 우리 체육대회 끝나고 집에 가면은 아내들이 남편 얼굴 한번 유심히 한번 쳐다봤으면 좋겠어요. 남편 얼굴을 유심히 바라봐봐요. 얼마나 측은해요. 우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세파에 시달렸을까? 얼마나 우리 남편이 외로웠을까? 가정을 일으키겠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얼마나 무시를 당했을까? 가만히 남편 얼굴을 쳐다보니 한편에서는 짠하고 한편에서는 불쌍하기 이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슬쩍 들거든. 진짜 여러분, 남편 손 한번 꼭 잡고, 여보, 당신이 나의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여서 고마워요. 그 한마디만 해봐요. 그렇게 무뚝뚝했던 남편들도요, 아니지,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맙고 당신이 우리 아이들의 엄마여서 고맙지, 이렇게 말 안 하면 인간도 아니지. 인간도 아니야. 자, 우리 여자들만 한번 연습을 좀 합시다. 이걸 국어책 읽듯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이 시키랬더니, 여보, 당신은 나의 남편이어서,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야.
액센트도 리듬도 넣어서 우리 여자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보,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이 나의 남편이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집 가장이어서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집 아이들의 아버지여서 고마워요. 그럼 남편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남자들만 따라해봐요. 아니야 여보, 당신이 내 아내여서 고마워. 당신 우리 아이들의 엄마여서 고마워. 자기들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자기에 맡겨진 짐들을 짊어졌어요. 그 짐을 나눠지고 누구에게 전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역할을 멋지게 감당하니까 내게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불쌍하고 저 사람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베풀어주고 채워주고 섬겨주고 공급해주는 일을 위해서 내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놓더라는 거예요. 저는 체육대 할 때마다 꼭 이런 얘기를 들어요. 마지막에 행운꽃 추첨하잖아요.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우리 예서 같은 경우는 2년째 안 되니까 막 울어요. 근데 어떤 어른은 꼭 이렇게 말해요. 아, 난 재수가 없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지 몰라요. 어디 가도 한 번도 당선되는 게 없어요. 당첨되는 게 정말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냐고. 내가 안 됐다는 것은, 당첨이 안 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가져갔잖아. 누군가가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됐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목사님 오늘도 멋지게 섬길 수 있었네요. 내가 누군가에게 행복을 또 줬어요. 이래야 되는데 뭔 또 재수가 없다고 그래. 흉내내는 믿음 말고 진짜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서 초대교회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한 교회, 한 힘으로 한 역사를 만들었듯 오늘 우리 운동장에 가서도 하나의 팀이 되고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서로 섬기고 세워주고, 그거 상 안 받았다고 또 승질 부리지 말고 또 이겼는데 졌다고 막 따지지 말고 그저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한 팀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모두 다 오세요. 전도 대상자도 데리고 오고요, 주변에 친구도 데리고 와서 교회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거 불편해 해도 그런 데 와서 노는 건 다 같이 놀 수 있잖아요. 전도 대상자까지 다 데리고 오면 세상에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상품도 많고, 세상에 자동차도 선물로 있을래다 말았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드림팀, 우리 성안교회가 언제나 건강해서 우리 교회는 나그네처럼 떠도는 교인도 없고 소외된 교인도 없고 하나의 목표와 비전을 향해 한 덩어리로 큰 역할과 역사를 감당하는 기적의 교회, 승리의 교회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